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6년 11월 2일 수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열왕기하 20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는 12절에서 15절까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이 말 끝에 이제 히스기야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유다 나라가 궁극적으로 멸망할 것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여줬던 자랑했던 모든 왕궁의 보물들이 다 탈취될 것이고 또 왕의 몸에서 난 아들들 중에서 바벨론에 잡혀서 환관이 될 것이다. 환관이 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정말 끔찍한 예언을 듣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에 관한 언급이 이제 끝이 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책임기도, 침묵 발뺌기도, 찬양 발뺌기도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책임기도 그리고 발뺌기도가 있는데 발뺌기도에는 침묵 발뺌기도와 찬양 발뺌기도가 있다라는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앙이 생활 속에서 살아있는 신앙이 되려면 우리 삶의 현장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도대체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한다, 시장에서 장사한다, 아니면은 가정에서 가정 생활을 한다, 이럴 때 그 삶의 현장들이 있으면 그 삶의 현장이 도대체 본질적으로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 알게 되면 신앙의 생활화가 아주 쉽고 이 신앙의 생활화가 일어나야 뭐가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실제로 내 삶이 복지가 되는 거예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고 평강이 지속되는 복지의 삶이 가능한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신앙이 생활화되어야만 복지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배당 안에서만 신앙이 활성화되고 있으면 삶의 현장은 이 세상 믿지 않는 자들의 삶의 원리와 똑같은 방식으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걱정, 근심, 불평, 원망이 그렇게 많은 거지요. 자, 그러면 이 삶의 현장의 아주 근원적인 특성은 뭡니까? 하나님의 흑 역사와 백 역사의 무대라는 겁니다. 흑 역사는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 이외의 가치를 붙잡고 있는 인간들이 그 가치를 손에 넣기 위해서 추진력을 발동할 때에 그 추진력의 힘은 하나님에 의해서 절대적으로 조종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흑 역사의 삶을 사는 겁니다. 나는 어떨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되면
내가 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흑역사의 섭리를 통해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이고 어떨 때는 불통해버립니다. 그래서 뭐가 잘못됐는가를 파악하려 하고 또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탓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하나님의 흑역사의 섭리의 결과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 이외의 가치를 붙잡는 것이 죄인 줄 알아서 이제 그렇게 세상 가치를 좋아하고 붙잡으려는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마음의 지성소에 오직 하나님만을 모시고 하나님만으로 기쁨과 만족이 주어진다고 믿게 되면은 이제 이 세상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바깥에서 우리의 악의 힘, 역사를 추진하는 힘을 통제하고 조절하고 섭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 스스로가 사역을 하시게 됩니다. 이게 백역사입니다. 이렇게 보면 흑역사와 백역사가 동시에 겹치기도 하고 예를 들어 요셉의 경우 흑역사를 통하여 형들의 악한 힘의 추진력이 요셉을 팔아버리게끔 역사합니다. 근데 요셉은 끝없이 하나님을 생각하며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건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을 때건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염두에 두면서 백역사의 현장으로 살아남습니다. 이렇게 흑역사와 백역사가 동시에 겹치기도 합니다. 이러고 보면은 하나님의 흑역사와 백역사가 우리 삶의 현장이고 하나님의 무대라고 볼 때 우리의 활동, 우리의 주체적인 활동에 여백과 공간이 없습니다. 없는 거예요. 단지 흑역사를 살 때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지요. 잘 되면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고 아수르 왕이 승승장구할 때 내가 잘해서 온 많은 민족과 나라들을 정복했다고 믿었던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태초에 행하신 바요 옛날부터 정하신 바다 얘기하십니다. 뭐가? 아수르의 승승장구가.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착각할 뿐이지 사실상 실효성이 있는 열매를 맺기 위한 우리의 능동적이고 주체적이고 쉽게 말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여백과 공간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 그래서 주님은 뭐라 그러십니까? 요한복음 5장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또 30절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우리보다 훨씬 더 능력과 지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한히 탁월하신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끝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가 할 수 있는 여백과 공간이 없는 삶의 현장에서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원죄의 성향이라는 거예요. 이 원죄의 성향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삶의 현장에서 기도입니다. 기도. 원죄의 성향을 그대로 수용한 상태. 원죄의 성향 수용이라기보다 원죄의 성향에 지배되고 있는 상태에서 드리는 기도가 책임 기도라는 거예요. 그 책임 기도가 뭡니까? 지금 내 삶의 현장에서 내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문제와 사건과 상황을 내 마음만으로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고민합니다. 내가 판단합니다. 내가 해결책을 그려냅니다. 그 내가 해결책을 그려낸 상태에서 하나님을 동원합니다. 병이 났으면 병이 치유되는 상황을 그립니다. 이게 해결된 상황이에요. 내가 그린 해결된 상황.
돈 문제가 있으면 돈이 많이 벌리는 해결 상황을 내가 그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동원합니다. 이게 책임 기도라는 거예요. 삶을 내 마음 안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해결의 상황을 그려놓고 하나님을 동원하려고 하는 것. 책임 기도. 이거는 죽은 신을 향하여 이방인들이 드리는 기도와 동일합니다. 이건 결코 선민의 기도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선민의 기도는 어떤 기도여야 됩니까?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히스기야 전체의 얘기는 핵심 주제가 기도예요. 기도. 두 번의 기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두 번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려고 하는 것이고, 오늘 본문은 기도의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지만 역시 기도를 요청하고 권고하고 명령하고 계시는 본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책임 기도는 우리가 살펴봤지만 병이 났을 때 그걸 끌어안고 기도를 해서 15년 수명 연장을 받았지만 그 수명 연장 받은 것이 하나님이 원래 태초부터 행하시고 옛날부터 정하신 바에 조금의 변화도 주지 못하는 그림자의 삶에 불과했다라는 걸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 그림자 일령표의 기적의 징표를 통해서 뜻하는 바 히스기야의 이 책임 기도는 하나님께서 일부러 우리들에게 오고 오는 세대의 선민들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히스기야의 삶을 통해서 설교를 하신 겁니다. 설교를. 의도적으로. 그런 기도를 드리게 하고 병 났을 때 그리고 낫게 해주시면서 이렇게 삶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 내가 책임을 느끼면서 내가 해결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 그것의 의미가 뭐냐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림자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아무런 실제적인 변화를 초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까? 발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발뺌 기도가 어떻게 가능해요? 발뺌이라는 게 뭡니까? 책임과는 반대잖아요. 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의 사건과 상황과 문제들에 대해서 발을 빼버리는 겁니다. 내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 문제에 대해서 주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백과 공간이 주어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삶의 현장의 특성이 하나님의 흑역사 아니면 백역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한 흑역사의 섭리로 인해서 내게 문제가 발생했든지 백역사의 사역을 통해서 문제가 발생했든지 간에 내가 대처할 수 있는 여지와 공백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침묵하는 거예요. 침묵을 통해서 발뺌이 가능합니다. 눈앞에 사건이 벌어지면 판단을 십자가에서 죽여버리는 겁니다. 판단하려는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끌어안지 않게 돼버려요. 이때 어떤 구도의 변화가 생깁니까? 내가 대면하고 문제와 내가 대면하고 있는 구도에서 하나님과 문제가 대면하는 구도로 바뀌게 되고, 이런 구도를 제3자 입장에서 보면서 나는 하나님 편을 들게 됩니다. 어쨌든지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흡족할 만큼의 뜻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기쁨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편의 기도를 드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까지 기도하냐?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이 몸이 십자가에 박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루어 주세요까지 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었습니다. 우린 자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면 은근히 내 삶의 형통을 자꾸 꿈꾸면서 묻어두고 숨겨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내 삶이 형통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근데 주님의 하나님 편 기도, 발뺌 기도는 주님이 몸 하나 갖고 계신 거 당신 마음대로 못해요? 다 못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시고 뜻을 위해서라면 이 몸이 십자가에서 박혀 죽는 일까지라도 수행해 주십시오 한 기도가 겟세마네 기도 아닙니까? 이렇게 발뺌 기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발뺌 기도를 통해서 삶의 현장에서 계속 발뺌 기도가 나요. 결국 나타나는 일은 하나님의 백역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장갑 삼으시고 역사하심으로써
삶의 성과가 나타나고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할 때 이때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한 번의 발뺌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보세요. 침묵을 통해 이루어진 발뺌 기도에서 내가 문제를 대면하고 있던 상황에서 하나님과 문제가 대면하고 있는 구도로 바뀌었고 나는 제3자가 됐어요. 그때 하나님 편을 들었지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문제와 대면하고 있던 상황에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열매가 맺혀지고 결실이 생겼습니다. 이때 우리가 이 열매와 결실을 취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에서 발뺌했듯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열매와 결실로부터도 발뺌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에서 발뺌할 때는 판단을 중지하는 침묵을 통하여 발뺌 기도로 들어갔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백역사를 통해서 나를 장갑 삼으셔서 이루신 삶의 결실들과 성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발뺌 기도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찬양을 통해서 발뺌 기도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찬양을 통해서. 예를 들면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가 오순절 이후에 성전 미문에 앉았던 안진뱅이를 고치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 도대체. 40년 동안을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이 안진뱅이가 아니냐. 이 사람이 어떻게 일어나 걷게 됐느냐. 기절할 일 아닙니까? 늘 성전에 들락거리면서 봤던 사람인데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가지고 솔로몬 행각에 놓고 놀래서 칭찬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통한 갈채가 나오니까 이때 베드로가 기절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마치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발뺌하는 거예요. 우리를 보면 안 되지. 이 경이로운 안진뱅이의 회복 사건에서 우리를 보면 안 된다. 성과와 공로와 업적에서 발뺌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뭐라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완전히 발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이 안진뱅이를 낫게 한 기적의 성과로 자기가 기뻐하거나 만족하거나 행복해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발뺌인 거예요. 어떤 이 땅에서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도 그것으로 기뻐하고 만족하고 행복해야 내가 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70인을 파송한 뒤에 귀신들이 항복하는 역사가 일어났을 때 그것을 예수님께 보고하면서 기뻐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 이 땅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 기뻐하면 그 다음에 주어지는 일은 망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업적인데 왜 그걸로 기뻐하면 안 될까? 그걸로 기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으로 기뻐하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와 하나님이 대면했던 그 구도를 나는 제3자로 빠졌던 구도를 하나님에 의해서 문제가 아니라 성과가 벌어졌을 때도 그 구도를 여전히 유지하면서 나는 제3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를 통하여 침묵 발뺌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 편을 들었던 것처럼 성과가 이루어졌을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지 그것을 내가 택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기쁨으로 삼아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유명한 얘기예요. 히스기야가 병에서 났어요. 죽을 병에서 났어요. 그래서 15년 연장 수명을 받았습니다. 그 직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멀리 바벨론에서 아직은 아수르의 힘에 눌려서 약소국에 불과했던 바벨론,
그래서 아수르의 속국 상태로부터 계속해서 벗어나려고 거듭거듭 노력을 하던 바벨론이 멀리 남유다의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문병 사절단을 보냅니다. 근데 그 거리가 멀다 보니까 이미 하나님께 기도드렸고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으깨가지고 상처에 붙이고 3일, 약속한 3일이 지나면서 히스기야는 다 나은 상태예요. 나은 상태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문병을 위해서 온 것보다는 아수르에 대한 반아수르 동맹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바벨론이 온 거고, 이것이 히스기야에게는 어떤 기쁨을 줬느냐면 그 먼 나라에서, 그 먼 곳에서 자기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기쁨이 생기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히스기야라는 이름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름에 내용을 부여하고 싶었던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곡간을 열고 다 보물들을 보여주고 군대의 어떤 그 군사력을 다 보여주고, 이런 건 보여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밀이 돼야 되지. 근데 그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자,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그래서 결국은 나타난 일이 이사야가 와가지고 그 자랑한 대로 바벨론이 남유다 왕국에서 대대로 모아뒀던 모든 보물을 다 가져갈 것이고, 100년 뒤에 605년에 주전 605년에 바벨론이 완전한 대제국을 성립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586년에는 남유다 왕국을 망하게 합니다. 그때 모든 보화를 다 가져가고, 또 아수르 1차 침공 때 다 바쳤지만 그 뒤로 또 100년의 세월 동안 또 모아둔 게 있지 않겠습니까? 다 갖고 가고, 당신의 아들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내시가 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하고 예언을 딱 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역사의 성과물에 대해서 발뺌 기도를 하지 못한 결과라는 겁니다. 이걸 이렇게 봅니다. 이제 히스기야의 삶의 연대순대로 한번 나열해 보면 이런 거예요. 이 열왕기 하 18장부터 히스기야의 얘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앞부분에서는 어떤 얘기가 있느냐면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산당까지 제거해버리는 종교개혁, 철저한 종교개혁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그에 이어서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형통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나서 오늘 이 20장 어제 읽었던 병 걸려 죽을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확정하는 내용이 이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자 히스기야가 책임 기도를 합니다. 그 문제를 끌어안고 면벽하여 기도합니다. 그래서 15년 수명을 연장받게 됩니다. 15년 연장받고 치유되고 나서 바로 일어난 일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바벨론 사신들의 문병 반문과 왕궁 보물 자랑질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의 책망을 듣고 유다 멸망의 예언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일어난 일이 뭡니까? 오늘 본문 뒤에 일어난 일이 아수르의 1차 침입과 항복과 공물 바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애굽 동맹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2차 침입이 일어나고 드디어 침묵의 발뺌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발뺌 기도 사건 이후에 이제 아수르는 자멸해버리고 말잖아요. 그 침공했던 군대들이. 침묵의 발뺌 기도와 어제 얘기했던 책임 기도, 내용적으로 그림자 기도와 오늘 본문이 암시하고 있는 발뺌, 찬양의 발뺌 기도가 붙어서 연달아 기도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히스기야에 대한 언급이 맞춰지고 있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어떤 면에서 안타깝습니까?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연합하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에 의해서 형통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병 걸려 죽을 것을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전하라고 얘기하셨어요. 이때 아멘하고 죽었어야 된다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책임 기도를 통해서 15년 연장 받으면서 바로 한 일이 바로 바벨론 사신들의 방문이 있었고, 그들에게 왕궁 보물 자랑질을 하다가 남유다의 멸망에 대한 예언을 듣게 되고, 너의 아들들이 내시로 잡혀가서 내시가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언을 듣게 됩니다. 이 예언을 듣고 나니까 이제 이해가 가는 거예요. 뭐가 이해가 가냐면, 그렇게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항복하지 말라는 이사야의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남유다가 멸망할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가 좋지 않은 말을 자꾸 하니까 이사야의 말을 안 듣는 겁니다. 그래서 아수르 1차 침입 때 항복하지 말라 그랬는데 항복을 해버린 겁니다. 이게 지금 다 책임 기도 이후에 일어나는 일인 거예요.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병들어서 그냥 죽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를 기쁨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한 것은 엘리야가 불병거 불말 타고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모세가 죽음을 하나님께 통지받는 것과 똑같은 일인 겁니다. 육체가 죽어서 세상을 떠나는 것이나 육체가 죽지 않고 불병거 불말을 타고 세상을 떠나서 하늘로 가는 것이나 똑같은 거예요. 단지 불병거 불말을 타고 엘리야가 죽지 않고 간 것은 엘리사 시절에, 후계자 엘리사와 그 시절에 하나님 살아계심과 하늘이 존재함에 대해서 선민들이 그것을 현실로, 하나님 살아계심과 하늘의 존재를 현실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걸 보여주시려고 역사를 하신 것이지, 사실 죽을 것을 예고하시는 것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연합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형통한 끝에 죽음을 예고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승천과 같은 복을 받은 거지요. 넌 언제 죽을 것이다 라고 한 것은. 근데 왜 울고불고 난리를 치며 살려달라고 한 겁니까? 이미 이때 바벨론 사신들이 오기 직전의 상태예요. 그 왕궁의 그 보물들 자랑질하기 직전의 상태인데 이미 이때 하나님의 형통을 통해 배격사가 일어났을 때 히스기야의 마음속에 찬양의 발뺌 기도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가 너무 좋은 겁니다. 이 땅의 역사가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가는 것보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루신 역사가 더 좋아서 그냥 그만 그것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죽기가 싫은 거예요. 주님 부활하시고 나서 부활하신 33살의 나이에 이루고 싶은 이 땅에 좋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다 등 뒤로 하고 하늘로 올라가신 이유는 이 세상에서 이루실 좋은 것 다 모아봐도, 태산같이 모아봐도 지금 올라가서 아버지와 함께 거하는 것보다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올라가신 거예요. 그걸 보여주신 겁니다. 승천의 의미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 울고불고 짜고 난리가 났습니다. 네 눈물을 보고 내가 너에게 눈물을 본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네가 진심으로 이 세상 것을 그렇게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낫게 해주셨어요. 그러자 바벨론 사신들이 오고 이렇게 이루어진 모든 것들이 히스기야라는 이름을 갖고 온 그들에게 히스기야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자기가 다 도둑질해버립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성과들을. 거기서도 발뺌을 했어야 되는 건데. 그리고 이사야에게 망할 거라고 하는 예고를 듣고 그 다음부터는 이사야의 말을 듣지 않고 아수르 1차 침공 때 비굴한 항복을 하고 공물을 바치고, 그리고 애굽에 동맹 요청을 하면 또 이사야가 말렸는데 이사야의 말 듣지 않습니다. 유다가 망할 거라며, 망할 거라 그러면 내가 대책을 세워야지. 그리고 세웠어요. 그리고 나서도 해결되지 않고 2차 침공이 온 뒤에야 이사야를 자기가 찾습니다. 하나님이 뭐라 하시는지 듣겠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2차 침공에 대하여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침묵하자마자 발뺌이 돼버리고 2차 침공이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는 구도를 보면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편을 들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기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표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 영광을 위해서라면 지금 아수르에 짓눌려 있는 남유다의 상황을 이용하셔서 남유다를 구원하심으로써 당신의 이름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하고 발뺀 기도가 나와요. 근데 히스기야를 쓰는 이 저자는 앞에 있었던 책임 기도의 사건을 뒤로 끌어들여서 발뺌 기도에 맞붙여서, 그리고 오늘 본문은 찬양을 통한 발뺌 기도를 연이어 얘기하면서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가 어떤 것이냐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침묵의 발뺌 기도를 하시고 하나님께서 성과를 이루어 가실 때 찬양의 발뺌 기도를 통하여 복지를 완성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생활화로 삶의 현장에서 침묵 기도를 피하고, 책임 기도를 피하고 침묵을 통한 발뺌 기도로 시작하여 찬양을 통한 발뺌 기도로 삶을 완성시켜 나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